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자리가 굉장히 믿음을 요구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날씨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우리가 참 믿음 없이 살기란 참 용감하고 오히려 무지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기를 노래하는 찬양인데요. 앞으로 이 세상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서 영원한 약속 안에 그걸 해주세요. 빨리 해주시라고요. 음소거를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다시 예? 예. 그거는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나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셨어요? 큰일 났네 그러면.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나가버리면. 시련이 또 찾아왔죠. 이럴 때 우리가 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좀 방송 사고가 또 있었네요. 언제부터 이게 우리 대화가 계속 방송에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봐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처럼 어떠한 시련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순간들로 우리가 잘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또 하나님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견디며 이겨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힘들고 또 불평하며 허덕이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정말 근본적인 삶의 기초를 잃어버린 채 정말 하나님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인류 가운데 어찌 하나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이러한 세상을 동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운 시련이 올지도 모릅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여전히 스스로를 과신하며 아버지, 아직은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그러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신뢰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소망되시고 영원토록 소망되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온전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진 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받은 권속들, 은혜 받을 성도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를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두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6장은 이제 세상 법정에 이제 송사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줍니다. 6장의 그 내용의 시작을 보면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었을 때, 다툼.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 화면을 크게 해주시고. 어차피 그렇게 나가고 있죠. 방송에는.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르침이 있었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으로 지켜진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앞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억울함이, 나의 생각이 맞다라는 나의 주장을 더 피력하고자 할 때 교회 안에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의 예전에 옛 자아가 뭐죠? 이제 죄를 따르는 우리의 본성이 있죠. 우리의 악한 본성을, 죄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 육신의 본성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냥 확신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가는 과정에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힘쓰는 모습보다 여전히 내가 죽이지 못한 나의 옛 성질, 나의 옛 자아, 말로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과거의 죄된 본성은 다 죽었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듭난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다툼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절대 지지 않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다툼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는 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교회마다 가을 노회, 정기 노회로 이제 큰 총회 밑에 여러분 노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각 지방마다 노회가 있습니다. 저희 이끌림 교회도 구미 노회에 속해 있는 총회 산하에, 구미 노회 산하에 있는 동시찰 안에 있는 이제 우리 이끌림 교회죠. 근데 노회가 이제 10월 첫 주에 열립니다. 근데 이번 노회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다툼의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성도들과 목사님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매번의 예배가 전쟁입니다. 시끄럽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크게 실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성도들은 목사님을 사기꾼 도둑으로 여깁니다.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교회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년째 똑같은 모습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이번 노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시끄럽죠. 이런 비슷한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을 못한, 이 능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하나님이, 그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목사는 강대상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앉아가지고 저 도둑놈인 저 사기꾼 이러고 있는데 무슨 예배가 되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를 살리려고 어떻게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교회냐고. 이러한 분쟁의 요소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해결하고 싶으시겠죠. 목사님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서받고 싶으시겠죠. 성도한테. 성도들은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분쟁 요소가 한 2가지, 3가지 더 있습니다. 굉장히 이번 노회가 가기 싫습니다. 그런 거 하는 데가 노회입니다. 꼭 노회가 무슨 세상 법정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노회가 있을 때마다 가기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면은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성찬식 하면서 주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안아주고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내자고 같이 손잡고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이 구미시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좀 하고, 그죠?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고, 선교를 위한 또 우리 노회에서도 선교를 결단하고 같이 뭐 조금씩 후원해가지고 선교지도 하나 더 개척하고, 이런 일들을 좀 많이 의논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모이면 어떤 교회 문제, 이쪽 교회 문제, 저쪽 교회 문제, 그거 결정하느라 막 시끄러워 죽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이제 노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해소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그 노력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해결되어지면 그것은 참으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요, 이 문제가 교회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서로 지려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한 명이 용납하고 또 한 명이 또 내가 미안해 하면 나도 미안해 하면서 우리 둘 다 잘한 거 없어? 그리스도의 또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에 우리 둘 다 참 회개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서로의 잘못을 들춰냈으면 덮어주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회개 기회를 얻으면 서로 또 존귀한 또 주의 자녀로 서로 인정해주고 함께 믿음으로 노력해가고, 이런 아름다운 이 연합과 또 이런 권면과 적절한 징계와 치리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미 그 선을 넘어선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것을 세상 법정에 가서 따져보자. 교회 안에서는 자꾸 은혜로 덮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저 여자 집사 편을 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기준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가다 보면요, 세상 법정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뭐죠? 무슨 모독입니까 그거? 명예훼손죄. 교회 안에 얼마나 명예훼손죄로 걸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무슨 명예훼손을 했다고? 우리가 말씀의 권위보다 세상의 법의 권위를 더 위에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철저히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법이 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보다 말씀이 더 오히려 저 밑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권면을 하면 아니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지금 그런 몰상식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권면하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앞선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의견이 다를 때 서로 굽히지 않습니다.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모습들은 이제 좀 뭔가 결정 권한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 더 신랄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더 나타납니다. 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나 서리 집사님들하고의 분쟁의 요소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로 올라갈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교회를 지킨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사랑 안에서 서로 이제 권면하고 권면을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고 또 서로 다시 주 앞에 나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대치를 한 상태에서 쫓아내고 막 굉장히 이제 이게 불편한 요소까지 해서 결국 세상 법정까지 끌고 와서 승부를 보려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생겼을 때 구태여. 자, 여기서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는 고발을 하면서 성도 앞에서는 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의한 자들이 누굴까요? 세상에 판단하는 자들, 세상의 기준으로 일들을 결정짓는 자들, 뭐 법관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을 다 뭐 불의하다, 의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법을 모르는 분들은 세상 법으로 인간이 만든 기준을 삼아서 그것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 정확한 의, 의로움이 뭡니까? 의로움. 정의롭다 할 때 그 의잖아. 의. 하나님의 의에서부터 시작된 뭔가 인간의 어떤 그 본성으로부터 이거는 양심적으로 이것은 잘못인 것 같고 이것은 잘못이 아니고 이건 선인 것 같고 이건 악인 것 같다. 선과 악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 될까요? 의가 의롭다 할 때, 정의롭다 할 때 라이디어스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영어로 가도 이게 굉장히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약간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의로운 게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로움, 또 성경에서만 자주 등장하는 거룩함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의 안 씁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노력하고 삽니까? 그냥 착할 선자, 착하게만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 복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선과 악은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이건 굉장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고, 성경을 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삶이야? 거룩이 뭐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가 되겠죠. 여러분, 의는 어떻습니까? 의도 뭐 거룩 정도는 아니라도 세상에서는 저 사람 굉장히 정의롭다, 굉장히 의로우신 분이야,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 여러분,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분이 옛날에 뭐 의협, 그죠? 의적, 도둑이긴 도둑인데 부자들한테 이거 이제 재물을 쌀 이런 걸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는 임꺽정이라든지, 홍길동군 아닌가요?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자, 여기서 왜 세상의 어떤 판단하는 자들을 왜 불의한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악한 마음으로 판결을 굽게 해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예. 여기서는 불의한 자들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의의 기준을 하나님께만 두었을 때 말이죠. 아까 우리 박정호 성도님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판결 기준은 다 불의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든 판결은 인간적으로, 인간이 그럴듯하게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의 모든 판단 기준은 그것은 결국 의로운 판단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왜? 제한된 인간이 만들어낸 판결이니까요. 여러분,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요, 의로움도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많이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죠. 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이 생기가 뭘까요? 호흡은 동물에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폐에 불어넣는 어떤 호흡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동물도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어떤 영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했어요. 사람을 말이죠. 동물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처럼 막 눈썹 막 이렇게 막 헤어가 이렇게 있으시고 막,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죠.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상을 하신 거지,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을 때 그 형상이 뭘까요? 오늘날 이 껍데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겠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형상에는 무언가 외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내적인 하나님의 성품, 이런 쪽으로 그가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동물과 차등해서 불어넣으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오, 어떻게 하셨어요? 전에 한번 얘기한 걸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령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 그 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 이겁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뭔가 하나님의 그 양심 같은 부분을 보면 우리가 굳이 안 배워도 양심적으로 굉장히 악함을 느끼는 영역이 있고, 굉장히 양심적으로 이것이 올바르고 이것이 선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굳이 안 배워도 사람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착함이라 해야 될까요? 그 의로움이라 해야 될까요? 그 거룩함이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뭔가 형상을 닮은 그 우리 안에 이게 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스스로 되게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양심적으로다가 우리가 그 의로운 어떤 삶을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렇게 알고,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은 이와 같아야 한다. 의로운 백성, 의로 옷 입어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구절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더 어떻게 의로운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도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주는 어떤 그 교훈이 굉장합니다. 왜 구태여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말이죠, 성도들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판결자들에게 그 판결을 맡기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그 깨달음도 없는 그들에게 그 의의 기준과 판단 기준이 온통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세상의 판단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의 요소를 끌고 가느냐 이거죠. 왜 송사하느냐, 세상 법정을 왜 끌고 가느냐,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 여러분,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판단한다는 얘기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나오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을 판단하죠? 우리가 언제 세상을 판단합니까? 그냥 맨날 판단합니까? 예. 그러면 좀 더 나가서 묶어서 질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어쨌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머리에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세상은 우리에게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 우리가 이제 결국은 세상을 우리가 결국은 판단하게 될 것인데,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작은 분쟁의 그 문제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왜 주저하느냐, 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거지요.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너희가 스스로 판단도 못해가지고 세상도 판단해야 될 너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게 그 판단을 넘기냐 이겁니다. 자, 3절 가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판단한다 그럽니다.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판단한다, 천사를 판단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천사도 판단해야 되는 우리가 하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그 작은 일을 가지고 판단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세상 법정에다 그걸 넘겼냐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천사를 어떻게 판단한답니까? 요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이걸 읽을 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 번역본의 성경을 이제 또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여러 번역본,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번역본, 뭐 영어 성경, 뭐 원어 성경 봐도 괜찮지만 이렇게 공동 번역이라든지 여러분 늘 보는 것은 좀 별로입니다.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을 놔두고 공동 번역 막 이런 저런 성경으로만 일독을 하시는 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비추. 그냥 항상 우리의 어떤 그 개역 개정 그 번역 개역 개정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읽어 나가다가 해석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모호한 부분. 이 무슨 말이야? 지금 방금처럼 세상을 언제 판단하게 되지 우리가? 그리고 천사를 우리가 언제 판단하게 되지? 자,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이제 다른 번역본을 한번 이럴 때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들여다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새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심판합니까? 모르죠요? 우리 세상 심판해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데 주님이 심판하실 때 함께 이렇게 와서 성도들이 주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그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심판 날에 주와 함께 이 땅에 이렇게 주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가 이제 뭐 이는 천국이다, 저건 지옥이다, 우리가 뭐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우리가 주와 함께
이렇게 우리의 잠자던 영들이 깨어서 잠자던 영은 아니겠죠. 주와 함께 우리의 이제 육신을 결합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그 심판 날에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 했어요. 심판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그 표현을 세상이 이렇게 주 앞에 이제 심판받게 될 그날에 함께 이제 심판한다라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천사는 우리가 또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여기에 천사는 하나님 그 종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그런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정욕에 의해서 이제 세상으로 쫓겨남을 당하고 어쨌든 그 불의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의한 천사,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어떤 그 쫓겨남을 당한 그 천사들 있죠. 그러한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들도 성도로서 우리가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이 정말 어둠의 세력인지 이게 의로운 세력인지 이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하물며 이 작은 분쟁의 요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다툼의 요소를 우리가 왜 세상으로 끌고 가느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성도는 마지막 심판날에 주와 함께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함께 판단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결정은 주께서 하시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때 천사도 마찬가지죠. 쫓겨남을 당한 천사들은 영적 어둠의 권세들이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또 그들 또한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러분, 여기 이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예? 장로님이요? 경희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가볍게 여김을 받는 사람. 교회에서 가볍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장로님이 돼서는 안 되죠. 그거는 이제 가벼울 경자를 써서 여기서는 가벼운 사람. 교회에서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없어야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왜 너희가 그런 사람을 세웠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자를 왜 세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부분도 여러분 조금 애매하니까 또 다른 번역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이 생길 때 여러분 어찌하여 교회가 멸시하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불의한 자들이라고 이제 했을 때 여기서는 또 경히 여기는 자들이라고 이제 또 동일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교회에서 여기서는 또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가볍게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들 말이죠. 하나님의 성도,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어떤 그 중요한 자리에서 왜 교회의 문제를 갖다가 그걸 가볍게 여기는 자들 있죠. 우리 교회를 갖다가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들 아닙니까? 우리도 오히려 그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 안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는 또 그들을 또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자,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왜 교회의 문제를 세웠느냐? 같은 표현입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 또 여기서는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앞에 이렇게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여기 5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굉장히 일침을 가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이러한 형제 간에 일어난 이 사소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그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무언가를 굉장히 자랑했던 것을 떠올려야 돼요. 그들이 뭘 자랑했죠? 누구에 속했는가? 그걸 왜 자랑했죠? 우리 스승님이 더 어떻다?
더 똑똑하고 잘났다 이겁니다. 아볼로가 최고다, 베드로가 최고다, 아니다. 바울이 최고다, 아니다. 베드로가 최고다. 예수님밖에 뭐 더 있나 하면서 서로 싸웠잖아요. 그것은 뭘 자랑한 겁니까? 지혜를 자랑한 겁니다. 지혜를. 그 사람의 스펙과 그 사람의 어떤 출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뭐 영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오히려 우상시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했던 것은 그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에 내 말이 더 권위 있고 내 말이 더 옳다, 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를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너희가 그토록, 이 말을 다시 이제 5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혜를 자랑할 때는 언제고, 교회 안에서 형제간에 일어난 이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문제를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을 하고 있을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표현, 첫 번째 불의한 자들 앞에 송사했다, 두 번째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들에게 그 문제를 맡겼다, 세 번째 여긴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고발을 했다 이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갔던 그 행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왜 너희 안에서 스스로 해결 못했느냐, 너희 안에 그걸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천사도 심판해야 되고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게 될 우리가 결국 그 문제를 믿음 없는 자들에게 맡겨서 무슨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 문제를 끌고 세상 법정으로 갔느냐, 이 얘기죠. 여러분 상황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아시겠죠 이제? 자, 그래서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교회의 문제를 끌고 가는 순간 이미 그들은 승자가 없는 겁니다. 다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이 이제 허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끌고 가는 순간 이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둘 다 그냥 자기 부끄러운 그런 행위가 허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그냥 속고 마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이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구태여 세상 법정까지 송사하고 끌고 가는 행위는 오히려 교회에서 조금 내가 불의한 처사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속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되게 불편하고 내가 당했다, 또 당했다 할지라도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내가 이 문제, 내가 속고 사는 거 나는 못 참는다, 나는 이 불의한 거 못 참는다, 나는 불의를 못 참는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돈이 얼마가 들든지 나는 그 문제 해결 봐야겠다 하면서 끌고 가서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내놓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불의한 처사를 당한다 해도 내가 조금 속는 위치에서 억울함을 참아야 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이 얘기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여러분 결론은 8절의 그 뒷부분의 그 말입니다. 어쨌거나 너희 형제 아니냐 이겁니다. 어쨌거나 너희 형제다 이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너희 형제를 갖다가 세상 법정에 세운 겁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존 칼빈, 여러분 기독교 강요 존 칼빈, 우리 장로교회,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장로교회 아버지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세상 법정으로 서면 안 되느냐? 서야 될 일이 있죠. 여러분 서야 될 일도 있습니다. 훌륭한 말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사로운 그 문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사사로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 문제가 굉장히 이건 사사롭지 않다, 나에겐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태도를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원칙으로 이걸 이렇게 세워버리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 법정 가서 교회가 다 그냥 우스운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세상 가운데 가서 우리가 다 멸시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랑의 공동체, 정말 신앙의 공동체, 이웃을 향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형제지간에도 서로 분쟁의 요소가 해결되지 않고, 그 교회가 굉장히 가벼운 공동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그 결집력 자체가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설사 그러한 상황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 웬만하면 우리가 조금 불이한 처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속았다 싶다 할지라도, 교회의 어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떤 그 본질적인 요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어떤 큰 틀 안에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그 문제를 덕스럽게 말씀 안에서 해결해 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노회 가기 싫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굉장히 세상 법정으로 가볍게 끌고 갑니다, 요즘은요.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결하려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영적인 에너지가 소비가 되거든요.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돈이면 해결되잖아요. 변호사, 변호인단 딱 갖춰가지고 그냥 나에게는 전화 한 통 안 오게 해주세요. 당신들이 내 돈 줄 테니까 가서 그냥 저 노회를 뒤집어 놓든지 교회를 박살내 놓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 교회 이제 안 가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놓고 저 사람들 콩밥 먹여주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돈 몇 푼 쥐어주면요, 변호인단 막 가가지고요 그냥 쓸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교회의 이 분쟁을 해결하는 모습이 굉장히 오늘날 많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전서 이 6장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교회를 지켜나가고, 결국 이 8절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어쨌든 간에 너희 형제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세상 법정의 송사를 즐겨 하시는 분들, 오늘 혹시 이 말씀 들으면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그들을 생각은 했었는지. 여러분, 어쨌거나 미우나 죽으나 죽이고 싶으나 살리고 싶으나 어쨌든 간에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형제라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정말 내 죽이고 싶어도, 정말 막 머리털 다 뽑고 싶은 그 못된 놈 이렇게 막 마음에 들어도, 네가 나의 혈육이고 나의 형제고 내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 영생토록 봐야 될 내 형제니까 내가 참는다 임마. 결국은 너희 형제니까. 여기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속이고 왜 그러느냐? 그는 너희의 형제다. 형제임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를 갖다가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그런 일들이 물론 오늘날 있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문제를 쉽사리 해결 안 하고 어떤 또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법정을 끌고 가는 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간단하죠. 세상 법정은 법대로 그냥 해주세요 하면은 다 n분의 1로 딱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편하고자 이렇게 쉽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모습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뭔가 스스로에게 찔림의 요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가볍게 교회 문제를 갖다가 불의한 자들,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의와
세상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그 의의 기준을 굉장히 혼동하고 잘못 배우신 분들이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다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 그러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 그러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주라 그러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고, 또 어쨌든 돈을 빌려줬으면은 겉옷까지 뺏지 말고 겉옷까지 받았으면은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돌려주라 그러고, 하여튼 온통 내가 뭔가 다 손해봐야 될 것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면 내가 결국 손해봐야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본심에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죠. 손해보기 싫은 마음에 단 몇 푼이라도 돌려받을까 싶어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어쨌든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그 행동을 해도 그는 너희의 형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잊지 말아야 하고, 어쨌든 그 형제를 권면하고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그 형제의 문제를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지혜롭게 그 형제의 불의한 행동을 해결하라는 것일까요? 세상의 법으로 구속하려 하기보다 우리가 앞장에서 배운 내용 있죠. 5장에서 배운 내용 뭐였습니까? 이렇게 권징하고 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얻게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기 중요한 말씀, 우리 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를 사단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육신은 죽으나, 그게 몇 절에 있었죠? 4장에서 했었나요? 몇 절에 했었나요? 4절. 예, 5장이 맞죠? 5절, 5장 5절. 예, 5장 5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죠. 이제 이러한 자는 교회에서 권징과 치리의 절차를 통해서 출교를 만약에 했다 했을 때 말이죠. 교회에서 내쫓았다 할지라도 그의 몸은 사단에게 내주은 것 같이 되었으나, 육신은 멸하게 되었으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심판하실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찔림이나 어떤 그런 큰 상처가 되었다면, 그가 나중에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얻으면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철저히 형제의 어떤 불의함과 형제의 어떤 그 미혹당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법으로 규제해서 그를 감옥에 놓고 뭐 이렇게 범칙금을 물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교회에서 굉장히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듯이, 때로는 아프게 끊어내야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나가달라, 당신의 그 행동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그 영혼이 주의 심판의 날에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는 것, 이것이 형제를 대하는 지혜로운 교회 안에서의 문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이 5장과 6장으로 연결해 가면서 결국은 이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대함같이 이렇게 권징과 치리와 때로는 강력한 출교의 그러한 엄중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형제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걸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행위를 지혜롭게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불의한 자가 어떠한 행동으로 우리가 이제 권면해야 되는지 그 나머지 10절 11절에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8절에. 그러나 그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들은 결국은 너희 형제인데 어떡하냐 하면서 그 불의한 자가 교회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행위 자체는 그 행위 자체에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음행하는 자. 둘째, 우상 숭배하는 자. 셋째, 간음하는 자. 넷째,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빼앗는 것,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자가 없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자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미혹을 받는 일이 있다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갑니다. 예? 목사가 음란하네, 목사가 성추행했네, 세상 뉴스에 제일 먼저 나오죠. 목사가 성추행했네, 전도사가 뭐 지하철역에서 뭐 이렇게 몰카를 찍었네. 여러분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죠. 예.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행위는 굉장히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법정에서 질타를 받고 있으니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전도하기 모양새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왜 목사만 그렇게 이슈가 돼서 뉴스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장로가 성추행했네, 이런 거는 별로 이슈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정도가 해줘야, 목사가 해줘야 신문의 일면에도 좀 나고, 또 기왕이면 큰 교회 목사가 해줘야 교회 까기 좋은 거예요. 이 사단이 얼마나 기뻐할, 사단이 막 즐겨하는 이슈거리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누가 이름만 들면 다 알만한 교회 목사가 성추행했네, 음란물에 빠져있네. 예?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 치리와 권징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오늘 주는 이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결국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주 앞에서 영원토록 함께해야 할 형제라는 기정사실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냥 뭐 버려도 세상 믿음 없는 자들에게 판결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 굉장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권징과 오히려 치리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형제를 대함같이 과감하게 교회 그리스도의 품에서 끌어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치리하는 겁니다. 면직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곧 10월 달에 우리 구미노회에서도 이 목사 면직건을 가지고 한 2건 정도 다룰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 한 명 쫓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님들이 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교회 한 300평 되는데 땅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럼 뭐 한 3, 40억 뻥튀기 돼가지고 처음에 살 때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교회가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되니까 사유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인간적으로. 성도도 다 나가버리고 몇 명 안 남았는데 그 남은 성도 이렇게 싹 다른 교회로 잘 은혜롭게 보내버리면 그 땅 팔면은 평생 남은 여생 먹고 살겠죠. 예,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세상 법정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 면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문제는 결국은 또 노회를 시끄럽게 만들고요. 노회가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본의 안 되고 꼴 보기 싫은 목사들은요,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일찍 그냥 다 집에 가버립니다. 은혜롭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당한 권징과 치리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이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세상 법정으로 쉽게 그냥 가지고 가버립니다.
이러한 지금 이슈가 한 3건 4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저녁에 또 노회 저녁에 가을 노회 때는 또 새로 목사 안수식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슈를 가지고 낮에 그렇게 머리 터지게 뻘겋게 싸우고 저녁에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안수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노회 각 교회들마다 가을 노회가 굉장히 교회들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모임이 될 텐데요. 오늘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진짜 믿음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형제를 좀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교회가 참 지혜롭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 모든 문제를 자꾸 맡겨가지고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에 주시는 교훈대로 세상에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적당한 권징과 진짜 철저한 어떤 치리의 어떤 그 능력을 회복해서 교회마다 이러한 건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미혹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회복해 가는 것, 이것 굉장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수면 아래에서 이러한 미혹받는 일들, 세상적인 일들을 우리가 그것이 마치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들이 온통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다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자리에서 말이죠. 이러한 이미 우리가 세뇌당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씻어졌어요. 죄가 씻어졌단 말입니다. 죄가 씻어졌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여러분 씻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졌는데 여러분 겨우 깨끗하게 해놨는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오염시켜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했는 그 과테말라인가요? 안 그래도 지구가 막 환경 파괴 오염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쓰레기를 거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들은요 이 쓰레기를 얻다가 분리수거도 못해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굉장히 선진국들이나 분리수거해서 벌금 매기고 하지 그런 좀 먹고 살 것도 없는 나라들은요 무슨 분리수거를 합니까? 그 쓰레기들을 다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그냥 그 하천에다가 그냥 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걔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대양으로 다 바다로 엄청난 양이 흘러갑니다. 이번 여름에 굉장히 많은 태풍이 오고 홍수가 많이 났죠. 그 어마어마한 그 매립지에 있는 쓰레기들이 강물로 그냥 막 흘러 넘쳐가지고 그 인근 바다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갔답니다. 이 감당도 안 돼요. 여러분 바다 생태계가 이와 같이 오염되면 그것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의한 양심에 여러분 불의한 더러운 오염된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것이 얼마나 삽시간에 또 오염됩니까? 그걸 다시 깨끗하게 만들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음 받았는 건 굉장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역사의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계속 우리 스스로를 오염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 받은 존재라는 거.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2가지 단어 우리 성도들에게만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2 단어 뭡니까? 거룩, 의로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의 마땅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씻음바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성도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이끌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참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이러한 미혹에서부터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받은 존재라는 것,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정말 성도의 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교회들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 어떤 그 판결을 부탁할 정도로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권징의 능력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치리의 능력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적절한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 모두가 참 이러한 어떤 분쟁의 요소들을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 회자되는 그러한 신문에 나올 만한 뉴스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데 정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의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신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 간에 또 분쟁의 요소가 생겼을 때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지혜롭게 하나님 이 문제를 형제를 대함같이 잘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정말 형제를 대함같이 하지 않는 모습들, 너무나 쉽사리 믿음 없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짓는 그러한 곳에 이 문제를 가지고 넘겨버리고 세상에 송사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가 이슈가 될 때마다 교회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타락한 곳이구나, 가장 오염된 곳이 교회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목도하고, 오히려 우리도 함께 그들과 동조하여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불명예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에 침 뱉는지도 모르고 우리도 하나님 그와 같이 그들을 욕하고 탓하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정당한 권징과 치리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형제를 대함같이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모든 일들을 기도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모습들이 교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까 두려워함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이러한 미혹되는 일들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켜나가기를 노력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문제에서 미혹당한 형제를 대할 때에 그 형제를 하나님 적절한 권징과 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몸은 아버지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아픔을 느낄지언정 예수의 날에, 정말 심판날에 다시금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끌림교회를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이와 같이 모든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여 어두운 세상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길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거룩함과 의로운 백성으로 아버지 정말 회복되며 되어지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들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가장 쉬운 방법인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속인 자들, 나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자들 세상에서 심판당했으면 좋겠고 그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고 이러한 마음을 품은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결국은 형제를 대함같이 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고 세워가고 오히려 하나님 신앙의
본으로서 그 형제를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형제를 대함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 없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동조했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세상적인 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한 행위들이 오늘날 교회를 보는 세상의 그러한 잘못된 삐뚤어진 시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타락하고 오염된 집단이라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이끌림 교회는 정말 하나님 그러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과 정말 거룩한 백성,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올바른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통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하나님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러한 삶의 본으로 우리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몸부림칠 수 있는 믿음의 순종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